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9절만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그들이 그에게 오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너희와 함께 모든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너희가 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장로 교인인데 이 장로 교인이 성경에서 나온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장로교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잘 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이 시간에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냈어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 자, 이 시간은 특강.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이에요? 뭘 오래간만이에요? 자주 보잖아요. 자, 오늘 그 기독교 교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장로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종교 개혁을 알아야 돼요. 종교 개혁, 리포메이션. 이 릴리지어스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종교 개혁이 왜 필요했는가? 사실은 그 로만 캐톨릭이 쭉 내려왔어요. 중세 시대도 그렇고 쭉 내려왔는데 16세기에 이르러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의 3대 원리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오직 믿음. 따라해보세요. 오직 믿음? 잘 들려요? 지연아, 잘 들려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세 번째는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3대 그런 캐치프레이즈예요. 3대 원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오직 믿음, 첫 번째 오직 믿음은 뭐냐면 이 로만 캐톨릭은 그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평민들이나 그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성경 자체가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신부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그 곳이 바로 그 로만 캐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여기 혹시 성당 다니라고 온 사람 있어요? 성당 다니라고 온 사람? 솔직히 얘기해봐요. 뭐라고 안 그래요? 없군요. 예, 성당 저는 다녀봤어요. 왜 안 놀려요? 저 성당 다녀봤어요. 왜 성당을 다녔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 서울 동성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로에 그 동성고등학교에서는 그 매주일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그 미사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치는가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리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중세시대도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도 역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 종교개혁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말틴 루터죠. 이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성사 교수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행위가 이 구원의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원리의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신약시대, 특별히 이 종교개혁 이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많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많은 제사장. 모두 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죠? 베드로에게 줬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그들은 초대 교황이라고 믿어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황이 세워져서 얼마 전에도 이름 뭐죠? 프란치스코 교황. 아주 인자하신 그런 풍기인데 그런 교황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반석이 그 베드로가 아니라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이 그 베드로가 그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페트로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그 단어가 거기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예요. 페트로스는 남성이고 페트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는 페트로스, 베드로의 위에다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페트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교황,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갖고 있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은 한 번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만 알아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페트로스, 베드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페트라, 그건 여성 그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개혁주의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많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오직 믿음. 첫째가 뭐예요?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 왜냐하면 이 천주교는 성경의 이 권위를 상당히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거기다 뭐를 위에다 놓냐면 전통, 트레디션, 그 다음에 교황의 교서, 그 다음에 교황청의 여러 가지 그런 내려오는 교서들, 이런 것들이 성경 위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하면 개혁하자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서 그 당시에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에서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그거 알고 있었어요?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프로는 뭐예요? 프로. 앞에. 프로가 뭐예요? 반항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서간다는 프로가 아니라 반항한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된 거냐면 캐톨릭 쪽에서 우리를 반항한다고 생각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것이 맞는데 캐톨릭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온 그런 전통, 교서 이걸 한 방에 무너뜨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반항하냐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뭐 그러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 다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한번 해봐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래서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반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건데 캐톨릭 쪽에서는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근데 사실 장로교가 16세기에 만들어졌다고 보통 교회사에서 얘기를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그 20장에 읽은 것처럼 사실은 장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장로교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종교개혁이 어디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뿐이에요. 이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2세기경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2세기경에 성경이 완성이 됐어. 이 표준계시로서 특별계시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성경에 이미 장로라는 단어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침례교회 있어서 가고 우리 집 근처에 성결교회가 있어서 가고 우리 집 근처에 감리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장로교회 다니고 있어요. 장로. 그래서 장로교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Presbyterian. 그래서 Presbyterian Church 그러는데 Presbyterian에서 Presbytery는 뭐냐면 장로회를 말합니다. 장로회. 지금은 우리가 장회라고 얘기해요. 장회. Presbytery. 그 다음에 Presbyter는 장로예요. 장로를 다른 말로 엘더라고 그랬어요. 엘더. 근데 엘더도 장로고 Presbyter도 장로예요. 그래서 Presbytery는 장로회, 장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Presbyterian 하면 장로교인, 그 다음에 Presbyterian Church, 영어 시간이 아닌데 원해요.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기억을 읽고 33,000 그렇게 좋아요. 자, 22,000이에요? 33,000. 나 외웠어요, 옛날에.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면은 이 장로교회 교리를 정립한 사람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칼빈으로 볼 수 있어요. 존 칼빈. 존 칼빈은 어느 한 사람이에요? 잘 알아요. 깔벤. 그죠? 깔벤이 거기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스위스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 이름으로 깔벤이 칼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제나베르에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파렐이라고 해요. 파렐. 그렇게 막 다투다가도 막 이렇게 또 친하게 지내요. 파렐이 원래 좀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여기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우리. 박수가 불같은 성격. 이런 친구하고 여기 옆에 재광이 얌전한 친구. 이런 친구가 아마 파렐과 칼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렐이 어떻게 했어요? 이 칼빈한테 개혁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파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칼빈이. 그래가지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 장로교의 교리 한천하게. 그래서 우리 보통 장로교 하면 누가 생각나면 칼빈이 생각나고 또 칼빈주의가 생각나고 5가지 교리가 생각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칼빈이 장로교의 든든한 그런 교리를 성립했기 때문에 장로교 하면 칼빈 생각나고 칼빈주의 그 다음에 무슨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칼빈이 여기 장로교의 교리를 정립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칼빈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칼빈의 5대 교리 이제 완전히 다 외우죠? TULIP. 여러 번 하면 다 알잖아요. 자, T는 뭐예요? T.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총. 그 다음에 P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 구원. 그래서 이 5가지가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 타락. 영어로 돼요, 영어로. 전적 타락이 뭐예요? Total Depravity. 그래서 인간은 아담 제로에서 모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U는 뭐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무조건적이라 합니다. 컨디션이 없다. Unconditional Election. 이게 두 번째 장로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Limited.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Irresistible Grace. Resist가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IR 붙이는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이 리지스터블 그레이스.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한다. 나 안 믿을래요. 이렇게 저항할 수 없다. 근데 다섯 번째는 뭐예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ultimate salvation, 궁극적 구원, 뭐 그런 말도 쓰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칼빈이 정리됐는데 이것이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5대 교리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7세기에 간 다음에 우리 좀 제2청년부나 제1청년부에서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이게 17세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1643년 17세기에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가 먼저 등등히 만들어진 그 위에다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것이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막 문장체로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답으로 만들어요. 문답. 그래서 좀 긴 거는 대요리 문답, 좀 짧은 거는 소요리 문답.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소요리 문답이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장로교의 교리서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을 채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교회는 그 조직이 있어요. 조직. 어떻게 조직이 되냐면 성경에 아까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두 종류의 장로예요. 한 장로는 가르치는, 교훈하는 그런 장로, 교훈 장로라고 해요. 가르치는 장로. 또 다른 장로는 다스리니까 치리 장로. 그러니까 치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교훈은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단어를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부르고 다스리는 장로를 장로라고. 또 오늘날 우리 목사님, 장로님 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장로, 목사. 그래서 장로교는 장로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 여러분이 지금 단임 목사가 됐는데 청백해가지고 여기 와서 장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공동회에서 3분의 2의 표를 받아서 위임 목사가 돼요. 이건 이제 헌법을 따라서 우리가 되는 거고, 우리 또 이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또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또 3분의 2의 표를 받아가지고 공동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목사와 장로가 결국 누가 표를 던졌어요? 세례교인들이 한 거예요. 세례교인. 그래서 상당히 민주적이죠. 그러면 세례교인들이 목사와 장로에게 표를 해가지고 3분의 1을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등록에는 상당히 민주적인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대의제도라고 해요. 대의제. 대표한다는 의미죠. 대의제. 그래서 이 세례교인들이 3분의 1의 표를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장로라고 그랬죠? 이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에다가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선택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의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하겠다는 의미로서 거기에 투표를 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이 프레스비터들로 구성된 프레스비터리가 대의, 위임받아서 모든 세례교인들의 그런 위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일들, 그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의견을 듣고서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 교회가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직을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프레스비터리를 통해서 이 대의제도를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민주적인 것도 있었죠? 왜? 그 대표하는 그 사람들을 세례교인들이 뽑은 거예요. 투표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표할 때는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이 당에서 모든 그런 결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회의라는 그런 여러 그런 우리 세례교인들을 놓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당회를 통해서 당회가 그것을 해야 되나 아니면 판결할 수 있는 그 필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프레스비터리, 당회, 이 장로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집사가 있어요. 집사, 디컨. 그 다음에 여자는 디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집사들의 모임을 또 뭐라고 불러요?
재직회라고. 재직회 관심이 많네요. 집사 되려고 하니까. 예진이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집사들의 모여서 하는 그런 미팅을 재직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교회, 로컬 처치. 이러한 개교회일 때 장회와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구성되고, 또 노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총회가 이렇게 있다. 총회, 노회, 이렇게 순으로, 개교회, 이런 순으로 장로교회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장로교회 아까 칼빈이 교리를 정립했다고 그랬는데,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만 처음에는 강조를 하다가, 이제는 리포엄드 티얼러지, 개혁신학이랑 이것이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더 이것을 확고하게 나갈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포함되냐면 인간의 책임이 또한 포함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를 했어요. The sovereignty of God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The sovereignty of God and human responsibility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뭐가 되냐면 로봇과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선교도 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게 되면은 이것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주권 깨고 이제는 인간의 책임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종교개혁 세 가지가 다 장로교의 중요한 요소예요. 한 가지가 뭐였죠? 지원아, 옆에 이름이 뭐지? 응? 주은아. 이거 좀 알고,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코바, 졸면은 다 잊어버려요. 민수야. 첫 번째 뭐였어? 아까 종교개혁 세 가지. 민수 아니야? 민수 어디 갔어? 똑같은 게 있어. 얘 누구야? 은상의 동생. 민상이? 이게 뭐야? 희상이. 민수. 똑같은 게 난 맨날 헷갈려. 너가 민수지? 민수야. 희상이 아니야. 희상아. 아까 종교개혁 첫 번째 뭐였어요?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두 번째는 재유가.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중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단독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본어긴 한 거 있잖아요. 중생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중요한 그러한 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진리와 교리의 차이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우리 신대원에서 물어봐도 대답해 못해요. 진리와 교리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자, 진리는 뭐냐면은 성경이 진리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진리는 변하죠. 성경이. 그런데 교리는 교파마다 달라요. 그 차이예요. 진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리는 영어로 하면 진리는 truth. 그 다음에 교리는 doctrine. 그래서 이것은 교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리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파가 생겨져요. 그래서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감리교. 그래도 우리 오늘 시간이 넉넉해서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내가 수련할 때 30분 정도만 하고 30분을 줘가지고 나보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부에서. 그래가지고 30분을 딱 받아서 딱 갔더니 찬송가를 하는데 5분 지나갔어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5분 지나갔어요. 20분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해요. 서론했더니 10분 지나갔어요. 그럼 10분 동안에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감사해요. 자, 그래서 장로교는 바로 이러한 배경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에 맞춰가지고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핵심들만
잘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알았죠? 이제 장로교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있어야 돼요. 장로교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것,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칼빈의 5대 교리. 다 기억해야 돼. 튜율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장로교가 뭐냐, 우리가 막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네. 그 외에도 설명이 많지만, 제일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죠. 시간을 또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되는 오늘 세 가지만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설명할 게 뭐냐면, 영국 북교예요. 앵글리칸 철치. 영국 북교를 앵글리칸 철치라고 해요. 이 앵글리칸 철치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피스코플로 바뀌어요. 이피스코플.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성공회로 바뀌어요. 성공회 뿌리를 알겠어요? 앵글리칸 철치, 영국 북교예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에피스코플 바뀌어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성공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영국 교회가 교황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제가 좀 봤어요. 영국 왕 헨리 8세 때 1534년 16세기에 교황에 종속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영국 교회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상당히 로만 캐톨릭이랑 비슷해요. 거기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지팡이 들고, 모자 막 쓰고, 이게 천주교인지 막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오려고 헨리 8세 때 어떻게 했어요? 선포를 해요. 우리는 천주교가 아니다. 우리 무슨 교회다? 앵글리칸 철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계속 개혁이 되고 막 변화가 되면서 두 개로 나눴어요. 하이처치, 로우처치. 그래서 하이처치는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은 로만 캐톨릭이랑 거의 흡사해요. 근데 로우처치는 프로테스탄트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 앵글리칸 철치라고 해서 다 똑같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떨어져 나와가지고 잘 갔으면 좋겠는데 이 영국 국교회가 타락하듯이 천주교도 타락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 영국 국교 앵글리칸 철치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어요. 크로멜 들어봤죠? 네, 크로멜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돼요. 피해의 여왕, 블러디 메어리 막 죽이는데 막 어떻게 죽였냐면 그때는 단부대를 쫙 이렇게 놔갖고 길 한복판에다가 너 나와 다음에 천수를 합니다. 김일국 집사님 한 사람씩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영국에 가보면은 길에 단부대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세인 앤드루스라는 그런 도시, 스코틀랜드가 아주 거기서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간들이 단두대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단두대 얼마나. 근데 노숙자가 자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그거 찍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가 못 찍었어요. 노숙자가 하루 종일 거기 덮여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갔더니 다른 노숙자가 또 자고. 결국은 제가 단두대를 여기 못 보여주게 됐는데, 어쨌든 영국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그 단두대를 좀 잘 보다가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거 봐라. 이 청교도가 이렇게 됐다. 그걸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영국이 얼마나 좀 타락했냐면, 이 영국 국교회가 문제예요. 우리처럼 프로테스탄트, 제대로 믿는 사람이 3%가 돼. 6%라고 하는데도 있고, 아니야 6%. 그러니까 얼마나 좀 영국이 타락했지. 이슬람 세력은 점점 커지고, 영국 국교회는 타락하고, 이게 지금 영국의 실정입니다. 어쨌든 거기서 청교도 그것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박해를 받다 도망가요. 어느 나라로? 미국으로. 뭐를 타고? 목선을 타고. 몇 척?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갈 때 메이플라워 타고 갔잖아요. 그게 몇 척이에요? 한 척, 두 척, 세 척. 고등부 몇 척이에요? 재원아 몇 척이에요? 김기근 장로는 왜 쳐다봐요? 본인. 김기근 장로는 뭐이세요? 몇 척이에요?
두 척에 타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때 뭐 그게 대단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많이 죽고 거기에 이제 플리머스라는 그런 항구에 도착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청교도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여기서는 꽃을 못 피웠어요. 오히려 많이 간두대에서 참수당하는 그러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영국교의 거를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이제 북장로교가 세워지고, 또 거기서 막 이제 청교도가 그때는 거의 뭐 다 영향권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역시가 그래요. 점점 이것이 막 파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갈라지고, 근데 또 거기에 북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서 청교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이 영국의 그 청교도들을 미국에 가고, 미국에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데, 미국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보면 거기 무슨 뭐,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경건주의,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자유주의, 그 다음에 근본주의, 개혁주의,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신복음주의, 신근본주의, 정신이 없죠. 이게 뭐 너무너무 이게 막 갈라지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신학자들이 무슨 주의를 다 받아들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여기 신학계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늘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래,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 다 복음주의라고.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주의라는 이런 우산이 있잖아요. 엄브레라. 거기에 탈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제가 하나씩 다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그런 우산에 있지만 서로 아까 뭐가 다르다? 진리를 변하지 않지만 교리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서로 지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 교단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이 장로교만 해도 우리나라에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교단이. 10개? 100개? 200개? 200개가 넘는다고요, 200개.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다고요. 얼마나 참. 그래서 한 10개 교회가 모이면 한 교단이 되고, 어떤 데는 아예 혼자서 독립교회인데도 그냥 나가는 데도 있고, 그게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개신교단.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구원수 수사님이 우리 그 뿌리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끝났나?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어이구, 시간 빨리 가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거는 구원수 수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그 뿌리에 대해서. 아니면 또 우리 거기 올려놨잖아요. 김정환. 올려놨죠? 거기 웹사이트에 전에 했던 거. 예, 올려놨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뿌리를 해가지고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장로교인으로 앉아있어요. 그 뿌리 꼭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웹사이트를 보든지 제1정도 올려놨던 것 같아요. 제1정도 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큰 빅피처만 보여주는데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지금 개신교단 이렇게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감리교회를 하려고 해요. 감리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만 하면 또 시간 나가니까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소디스트 철치라고 해요. 아까 장로교회는 프레스비티리안 철치,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에서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뜻의 방법. 메소드 그죠? 메소드. 그 방법할 때 그 메소디스트 철치. 자,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영국 국교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장로교는 그 16세기로 우리가 보죠? 1500 몇 년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예수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또 1600 몇 년.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로 본다면 이 감리교회의 태동은 18세기로 가요. 1719년.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똑똑해요.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옥스포드에 거기에 그 신성클럽, 영어로 보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요. 왜? 영국 국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우리가 이제 몇몇 신앙의 동지가 똘똘 뭉쳐가지고 좀 바로 믿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1719년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동생도 있죠. 찰스 웨슬리. 우리 찬성 보면 많잖아요. 찬성 짓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여기다 꼭꼭을 맞추냐면 성결한 성.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신학 연구, 그 다음에 빈민들 도와주는 것, 죄수들 방문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기다가 힘을 쓰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장로교가 상당히 교리, 벌써 시작이 이렇게 달라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칼빈이 교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유론자가 생기고, 그래서 어때요? 교리로서 탄탄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에 이 요한 웨슬리가 시작한 메소디스트 처치, 여기는 방법에다 초점을 맞아요. 방법.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거기서 나와요. 메소드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고, 이 장로교는 성경에다 초점을 맞추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는 이 성경 교리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 영국에 있을 때 제 감리교 목사님이 제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 잘 몰라요.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한 번은 영국 잉글랜드의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웨슬리안 컬리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웨슬리안 컬리지니까 어디에 통해요? 감리교죠. 웨슬리안 컬리지. 웨슬리안 이름을 벌써 우리 미국에도 칼빈 신학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웨슬리는 상당한 그들에게 수학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 알비니안 감리교 쪽을 좀 자료를 얻으려고 3일 동안 진짜 그 바쁜 중에 3일을 내가 거기 가서 친구 집에 뭉개면서 숙식을 제공해줘갖고 눈치 보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갔어요. 근데 책이 없어요. 중생에 대한 책도 없고 제가 얻으려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 큰 컬리지에. 그래가지고 내가 3일 동안 놀다가 왔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러니까 관광도 좀 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만큼 거기서는 교리에 대한 연구가 부실합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감리교는 메소드예요. 메소드. 어떻게 믿는가 방법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해가는. 그래서 이 장로교와 이 감리교는 강조하는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웨슬리가 처음에는 영국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앵글리칸 철치에 같이 있고 싶었는데 그게 타락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수해가지고 그다음에 영국 교회와 분리해서 자기가 이렇게 감리교를 만들어서 안수하고 종교 사업가, 교육가, 의료가, 사회 사업가 각 방면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거기다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감리교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크죠. 우리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던 베티스트구나. 침례교인가요? 감리교였던 것 같은데 아들 부시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메소디스트가 미국에서도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게 됐죠. 그래서 알렌 선교사죠. 감리교회 처음에 선교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이런 성경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사회사, 교육 이런 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름이 다 뭐더라? 감리교회가요? 그래, 관심 안 가졌어요. 감리교회가 한 10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 감리교회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감리교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장로교 목사님 설교하면 한약이 나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책을 읽어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막 눈에가 너무나 눈에. 왜 웨슬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냐면 이 웨슬리는 완전 성화를 맺는데 완전 성화. 그 다음에 말하는 완전 성화는 완전 사랑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계속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감리교회에 가게 되면 사랑에 상당히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리교회 가면 마음이 여러분 포근해요? 어때요 지금? 포근해야 돼요 우리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가 계속 감리교회에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너희는 너무나 교리해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너무나 차갑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우리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성경 원리,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도 사랑이 넘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실이 있대. 거기서 부족한 점이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는 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웨슬리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웨슬리는 물론 감리교 목사지만 전 장로교 목사로서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도 교리가 있죠. 감리교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이상하죠. 그들은 잘 몰라요. 자기들이 알미니안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교리를 잘 몰라요. 그저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사업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무지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자기네들이 뭘 믿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르쳐줘요. 알겠지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신대원에도 감리교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뭐 물어보면 제일 대답을 못해요. 하나하나 가르쳐줘갖고 아무래도 졸업할 때는 장로교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제한적 속죄. 아까 우리는 제한적 속죄를 얘기했죠. 이 감리교에서 뭘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 죽으셨어요. 아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데 감리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온 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이 착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늘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흔들린 사람 눈빛 보여요, 지금. 집에 내가 속았어.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온 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럼 십자가에 그 고요하게 헛된 대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도 헛된 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믿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다 주시는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가 말하는 온 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게 또 뭐냐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이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그럴듯해요. 우리가 뭐 로봇이야? 무슨 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미리 선택하고 이게 뭐야?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것도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말씀으로 살려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감리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들이 믿는 것은 그때 모든 사람의 잃어버렸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자기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안 믿고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그램이나 뭐 이런 그런 우리 전도지대 같은 경우에 이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돼요? 한마디에서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You must make a decision right now. 반드시 나서 You must make a decision right now. 너 지금 당장 결정을 해. Not tomorrow, right now. 막 이런 거. 이게 빌리그램 전에 누가 그랬냐면 무디가 그랬어요. 무디의 전제 방법이 뭐야? Not tomorrow, right now.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회의 같은 거 보면 막 그래요. 막 촉구를 해요. 사람들을 막 빨리빨리 지금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걸 얼터콜이라고 그래요. 얼터가 대단이잖아요. 얼터콜.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치 보다가 다 일어나네? 계산 마치고 나가네? 우리도 나가. 근데 거기서 막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뭐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걸 시너스페어라고 해요. 죄인에게 시너스페어. 그러니까 거기서 따라하라고 해요. 막 그걸 따라한 다음에 Father 따라오래요. Father가 I was a sinner, but now I believe in Jesus. Now I change my. 이거 쭉쭉 따라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Now you are born again. 자기가 뭔데? Now you are born again. 너도 이제 거듭났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믿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살아요. 나는 보험 받았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들의 그거 보면. 근데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로스라는 카디프 대학 교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 영국에 제가 공부를 할 때, 원예학 교수인데, 리타이어 한 다음에, 우리 학교 막 그걸 발런티어로 막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966년에 빌리그램이 런던 크루세이드를 열었어요. 근데 이 로스가 1966년, 나 태어나기 전이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반응이 없어요. 그 태어나기 전에 1966년도에 빌리그램이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앞으로 가서 시너스 스퀘어를 따라하고 자기가 거기서 유아 보호너게 해가지고 자기가 거듭나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이후로 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에서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유아 보호너게라고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서 3%만 교회를 다닙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논문에 실제로 썼어요. 챕터 4에서. 97%는 난 보호너게 됐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나쁜 짓. 근데 자기는 구원받은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크 크리스천. 가짜 크리스천.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전도 방법을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CCC, 하용님, 혹시 거기에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방법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용님도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다리를 늘어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게 CCC의 방법. 왜 CCC가 이 사형을 쓰냐면은, CCC를 만든 사람이 빌 브라이트예요. 근데 빌 브라이트가 빌리그램이랑 아주 친한 동지.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에요. CCC나, 빌리그램 크루세이드나. 저도 사실 몰랐어요. 논문 쓰다가 책들을 보다가 알게 됩니다. 많은 그런 페라처치. 페라라는 것은 이런 어라운드라는 게 있잖아요. 둘레.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CCC나, 내비게이터나, IBS나, LMC나, 이런 많은 페라처치가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옳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장로교, 칼빈주의, 성경적인 방법은 전도는 바로 뭐냐면 선포예요. 프로클러메이션. 전도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는 그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영어로?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와. See and come이 아니에요. 먼저 보고서 오는 게 아니라, 와보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빌립도 와보라. Come and see.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냥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도구로 성령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옳은 전도 방법입니다. 자, 이게 너무 많은데, 감리교, 그 다음에 여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왜? 아까 선택을 누가 했어요?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이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 하면은, 우리 여기 구세군 알아요? 살림살람? 살베이션 아니?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잘 모르죠? 이 구세군,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5분만. 16일 하기 전에 잠깐만. 이 구세군은 1858년.
19세기예요. 감리교가 만들어진 다음에 1858년 감리교 목사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부흥운동을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런던의 빈민굴 이 영국에서 일어난대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군대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감리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army가 army, salvation army.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복장도 군대 복장이죠. 모자 쓰고 딱 하는 것이 군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리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빈민들 구제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보면 좀 떼른떼른 치면서 거기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통솔력이 있어요. 원래 이 복장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교복 입는 거 좋겠는데 요새 교복 있어요. 교복이 좋은데 우리 군대에서도 그 군복 있잖아요. 박혜호 군복 걸었네요. 지난주 저녁에. 근데 군복 입고 아니에요. 군복 입는 게 좋은데. 그래 딱 이렇게 행동이나 모든 것을 딱 이렇게 하지 금방 풀어집니다. 예비군들 보세요. 예비군들. 자, 그래서 이 살메이션 알면은 복장이나 직분이나 모든 게 군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통솔력이 딱딱 돼가서 이 노방전도 할 때 보면은 정말로 아주 짜임새 있게 본 적 있어요. 살메이션 알면 구세군들. 아주 이게 행정적으로 아니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세군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침례교. 자, 침례교는 영어로 Baptist라고 해요. Baptist. 베프티스트가 베프티즘이 세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 대신 침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다른 게 많이 있는데 먼저 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침례교도 오래됐어요. 그 17세기 그 영국의 핍박으로부터 망명해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침례교입니다. 여기서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은 존 스미스. 1608년이니까 이거는 뭐 한 17세기 되죠. 존 스미스가 처음으로 이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쭉 나와가지고 근데 이 침례교도 역시 특별한 그런 신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하고 이제 좀 우리하고 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베프티즘에 대한 견해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성례라고 그러죠. 성례. 성찬과 세례를 할 때 그 세례를 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수, 스프링클. 우리 이렇게 뿌리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 이렇게 성과 성자의 성령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불을 붙죠. 근데 이 침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영국에 제가 침례교에 가봤더니 이 저기 뭐죠? 나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발 헛디뎌서 빠질 뻔했어요. 밑에가 이 강의성 밑에가 이 욕조예요. 나 뭣도 모르고 장로교인하고 갔다가 빠질 뻔했어요. 그러다 이 뚜껑이 있는데 뚜껑을 치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치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힘이 좋아야 돼. 김유국 집사님 만약에 침례할 때 휘청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담갔다가 근데 그것은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침례만 맞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바피조라는 헬라어가 바피조예요. 이 데파이즈가 바피조라는 헬라어가 뿌린다는 의미도 있고 담근다는 의미, 이멀징이라는 뜻도 있고 이멀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뿌려도 되고 담궈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게 해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게 해요. 영세를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게 해요.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뀌죠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침례교회는 안 돼요. 침례교로 만약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하나? 필요한 걸 하지 않아요. 너 침례 받았는데 반드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독선적이에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줘요. 유아세례 받는 사람은 있어요. 많이 받았죠? 근데 침례교에서 유아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영국에 있을 때 저는 동사 목사를 했어요. 거기 내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거기 유학생들 그 교회에서 전 장로교, 저기는 침례교, 여기는 신복음.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유학 목사니까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행정여행도 같이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유아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송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냥 얼굴을 시퍼거리 하면서
그분은 우리한테 설교할 때도 신내요하는 신내요하는 되게 듣기가 거슬렸는데 그거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요한테 신내요하는 일부러 신내할 때마다 신내요하나 그래서 일부러 듣기 쉽게 하고 그래도 그냥 불끈불끈 할 때는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아 세례 때는 참을 수가 없죠.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신내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왜 안 주냐면은 우리 유아 세례 주는 근거가 바로 구약 시대의 할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그 할례는 바로 신약에 있는 유아 세례로 이렇게 우리가 연속성에서 근거를 해서 하는데 거기서는 그게 무슨 연속성이 있나? 구약은 그냥 할례고 신약에 무슨 유아 세례가 어디 있나?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무슨 세례를 주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5명이 듬직한 5명이고, 외소한 신약의 목사님이니까 집에 가더라고. 목사님 집에 가시라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없어서.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침례를 하면서. 그건 우리 받아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 그건 신약교니까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진짜로 침례요한 써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독단적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되겠어요. 전부 다 세례요한을 기대하고 있는데 말이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침례교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장로교와 상당히 부딪힙니다. 상당히 부딪혀요. 근데 이 침례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을 우리가 또 한 명 이름 열거예요. 막 같은 일 여기서게 침례교에서는 이 칼빈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요. 침례교에. 누구지 아세요? 누가 얘기했는데? 스펄전 들어봤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 나중에 런던에 가면은 꼭 가야 될 교회가 한 군데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처치. 테마교회.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처치. 그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피터 마스터스. 키로 마스터스. 그 사람이 이어받은데 그 사람은 철저한 칼빈주의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여러분을 제가 거기 가라고 하냐면은 거기 가면은 몇 가지 놀랄 게 있어요. 내가 놀랄 게 있어요. 똑같이 놀랄 것 같아요. 꼭 영국 런던에 가면 꼭 가세요. 이름이 뭐예요? 메트로폴리탄 테버너클 처치. 담임 목사는 피터 마스터스. 딱 가면은 맨 처음에 놀랄 게 뭐예요? 상관교회 아니야? 뒤에 숫자도 없고 색깔도 우리 이런 베이지색이에요. 나 놀랬어요. 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했는데 차갑게 온 것 같고 눈물 나는 유학생을 속에서 왠지 목사님 계실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강제장이 있고 근데 거기 좀 다른 거는 앞에 의자가 많은 거예요. 의자가 한 10개 정도. 그건 아마 10개인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혼자 다 해요. 우리는 목사님 혼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스펄전이 침례교 목사인데 우리 장로교랑 비슷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교도 정신을 받은 침례교 목사님이고 또 침례교 목사님들도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스펄전의 설교를 아주 좋아해요. 칼빈주의고 성교도적인 거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놀란 건 뭐냐면 목사님 혼자 다 해요. 대표기도도 혼자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청강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도 길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길어요. 그 피터 모이스 목사님 대표를 20분 한다, 20분. 나 기도하다가 잠드는 건 처음에 잠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데, 근데 20분. 내가 어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끝났을 때 20분 한 줄 알았어요. 설교 40분, 기도 20분. 놀랐어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칼빈주의 정통 설교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누가 잘못된 거 들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례교는 무슨 잘못된 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좋은 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도 저희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 하는 그런 침례교회도 있어요. 그다음에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교회도 제가 아까 교리를 막 이렇게 좀 약하다고 그랬지만 거기도 상당히 이렇게 칼빈주의를 좋아하는데 감리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복음교회 보면 16복음교회 박수 치고 이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두 가지로 나눠요. 순복음교회. 기아성이 있고 예아성이 있고.
기독교 무슨 이렇게 하고 예수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 그쪽에 한 파가 있고 그 동생 조용모 목사가 또 한 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봉은 그 개통도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여기 이끄는 여기 여의도 신봉교회 그쪽 거기가 70만 명. 근데 그 교회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가보면 크지 않잖아요. 그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지성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앞에다 스크린 틀어놓고 그렇게 하기에서 거기서 합해가지고 70만 명. 그 다음에 그 동생 조용모 목사님도 한 20만 명. 성제가 대단해요. 근데 이 20만 명 되는데 이쪽 조용모 목사님은 칼빈주의예요. 좀 신기하죠? 이쪽 이 조용기 목사는 뭐 너무 믹스돼 있어요. 동국대학교 가고 뭐 불교이고 뭐 구원이 있어 무슨 소리라고 뭐 하여튼 복잡한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는 3박자고 뭐 몇십니까 뭐 아멘하라고 연구 뭐 복잡해요. 왜냐면 이 사람 말고 동생 조용모 목사 이분은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바른 성경 이거 우리 할 때 우리랑 같이 협력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칼빈주의가 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복음에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감리교회도 물론 있고 신례교회도 많이 있고 그것을 내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 이것은 교파마다 다르지만 이 칼빈주의는 그만큼 영향력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칼빈주의로만 우리가 세워진 교회라는 거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례교회는 물론 장로가 없겠죠. 장로교회만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에도 장로가 없고 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결교회 그만할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만하자고요? 이거 뭐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만할까요? 더 하자는 거죠? 성결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성결교회는 일본 사람이 시작이에요. 일본 사람. 아주 의외죠? 이름이 내가 얘기할 때 잘 알아들으세요. 나가다 시게하루라는 이분이 이제 미국 무지성경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나가다 시게하루라는 일본인이 미국 무지성경학교에 유학하는 동안에 어느 집회에 출석했다가 특별한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은 다음에 일본으로 귀국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1904년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때 동양 선교회 학원을 설립하고 거기서 그 이제 전도관을 배우고 전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성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회는 우리 지금 여기 서울신대 같은 경우는 성결교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 성결, 재림, 신유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성결교회를 봅니다. 중생, 성결, 재림, 신유 이 네 가지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교파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사도신경도 해요.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대로 하려고 하고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결교회는 장로교와 다르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칼빈이 교리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여러 교리서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교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디 로스앤젤레스 제가 거기 살 때 보면 동양선교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동부장로교회인데 거기서 한 10분,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초교파를 강조했는데 알아보니까 성결교회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교파주의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non-denominational 초교파 이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성결교회는 거기는 장로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성결교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십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아까 네 가지 뭐예요? 중생, 성결, 재림, 신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를 신유 정보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오순절도 할까요? 맞아요. 오순절. 여기까지 할까요? 오순절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성결교회까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순절은 저건 더 열정적이죠. 열정적.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따로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방언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왜 방언을 중요시하냐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은 증거가 그건 뭐예요? 스피킹 텅이에요. 방언하는 게 성령 세례를 그래서 이 오순절 개통의 교회 가면은 여기 방언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방언 안 해요. 그럼 아주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 방언도 못해? 그래서 방언 좀 열심히 해서 좀 해라. 그래갖고 막 방언을 구하고 성령 세례,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안 해요.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해요. 성령 충만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지 성령은 예수 믿을 때 이미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우리 받았어요. 방언은 안 했어요. 그건 은사기 때문에 안 했어요. 방언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이 오순절 개통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로서 방언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까지 하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장로교는 알았어요? 감리교는? 신대교는? 좀 설명 좀 할 수 있겠어요? 중간중간 간단하게는 그 구세군지 좀 알았어요? 성교교회로? 네, 그건 성공이에요. 네.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장로교, 또 우리 감리교, 신대교, 이 기독교 교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장로교가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